베드로전서 5장 1절로 11절 말씀입니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언이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 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 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간을 쓰.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받은 줄을 알미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권능이 세세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저는 베드로전서 5장 1절로 11절 말씀을 통해서 마귀의 두 가지 전략이라는 제목을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두 가지는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언젠가 젊은이들 가운데 유행했던 말이 있는데요. 신데렐라 바이러스라는 유행이었어요.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이 바이러스에 걸리게 되면 자기도 모르게 스스로 내가 최고고 내가 최우선이고 모든 사람들의 존경과 흠모를 받아야 된다. 착각에 빠지는 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공주병입니다. 자기 중심적인 성향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이게 신데렐라 바이러스에 걸렸다. 백설공주 바이러스에 걸렸다.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남이 자기를 인정하기 전에 스스로 자기를 더 먼저 드러내고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스스로 나타내려고 해요. 왜냐하면 그래야만 경쟁 사회에서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런 모습은 어떻게 보면 어느 정도 좀 당당한 것 같고 좀 뭐라 그럴까 자신감이 있는 것 같아서 보기가 좋을 때도 있지만 좀 지나치면 오히려 역효과가 나타날 때가 많은 거예요. 모든 것을 자기중심적으로 이해하고 말하고 행동하기 때문에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베드로전서의 저자인 이 베드로는 항상 자기가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다른 제자들보다 가장 뛰어나다, 가장 용감하다, 가장 당당하다, 가장 인정받는다라는 수제자라고 믿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앞에 나서기를 좋아하고 적극적으로 모든 일에 대시하고 그런 성격을 가졌던 베드로, 나이가 들어가지고 지금 자기 자신의 삶을 가만히 돌아보니까 얼마나 자신이 좀 부끄러운 면이 있는가, 좀 교만한 점이 있었던가, 이거를 절실하게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교만했던 젊은 시절을 돌아보면서 이 젊은이들에게 5절에 보니까 이렇게 권면하죠.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기 때문에 젊은이들아 겸손하라 라고 권면합니다. 근데 베드로는요 이 말씀을 하기 전에 오늘 본문 시작에 이렇게 쭉 5장부터 이렇게 쭉 보면
자신도 장로가 된 자다라고 하면서 그 당시 장로들에게 성도들을 잘 목양하고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정말 양무리들의 본이 되라라고 권면을 했죠. 그리고 나서 지금 5절에 와서 젊은 자들아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평신도들아, 성도들아, 젊은 자들아, 겸손히 순종하라. 그리고 겸손히 따라가라. 권면한 거예요. 이게 다시 말해서 지금 장로들에게도 어떻게 해야 된다, 젊은 자들에도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래서 각자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고 장로들은 젊은이들에게 본이 되고 젊은이들은 장로를 존중하고 존경하고 겸손히 순종해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5절에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라고 말한 거죠. 다 서로. 여러분,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지만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거는요, 베드로가 경험한 거예요. 자기가 스스로 교만할 때 넘어졌던 것을 경험했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을 경험했어요. 그런데 겸손할 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는 것을 알았어요. 이 말씀은 잠언 3장 34절에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라는 이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요, 잠언에 없는 겸손히로 허리를 동인다, 허리를 묶는다 라는 것은 예수님이 마지막 만찬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길 때 수건을 허리에 동였던 그 모습에서 나온 거예요.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기 위해서 허리에 수건을 둘렀죠. 베드로가 그 허리에 수건을 둘른 모습은 가만히 보니까 종들이 하는 일이었어요. 손님이 오거나 주인이 오면 허리에 수건을 종들이 두르고 그 주인의 발을, 또 게스트의 발들을 그렇게 씻은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직접 선생님이 되셨고요, 사람들에게 그렇게 존중과 존경을 받으면서 많은 사람이 따랐는데 제자들에게, 그야말로 학생들 앞에서 스스로 겉옷을 벗고 겸손으로 허리를 수건으로 두르고 그 앞에 그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그 모습이 베드로가 볼 때 정말 겸손한 모습으로 보였던 것이죠. 그 베드로는 사실 한때 자신의 성공, 자신의 출세를 위해서 예수님을 따랐어요. 예수님이 이 유대인들의 왕이 되시면, 로마를 몰아내고 이 땅의 왕으로 세워지면 내가 한 자리를 하리라. 그런데 돌이켜서 돌아보니까 내가 참 그때 내가 어리석었구나, 내가 참 교만했구나. 그 자신의 출세를 위해서 그렇게 예수님을 따랐던 자신을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만져서 변화시켜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만져서 하나님의 종으로 만들어 주셨다. 이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만져주신 것이구나,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여 주셨구나, 이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겸손이라는 덕목이구나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지금 5장 거의 끝마무리예요. 베드로전서 지금 마무리하는 부분에 있어서 모든 성도들에게 위에 있다고 생각하든지 아래에 있다고 생각하든지 모든 사람들이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라고 권면한 거죠. 여러분, 세상에 나가면요, 일을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질서를 만들죠. 일을 잘 되게 하기 위해서 다 질서가 있어요. 그 질서라는 건 상하 관계 속에서 결국은 그 일들이 그 정해진 질서 안에서 잘 흘러가도록 진행되게 하는 거예요. 근데 교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요, 신앙의 공동체에서는 서로가 서로를 섬기는 것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일이 되게 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깨달은 사람들이 섬김으로 이룬다. 그것을 깨달은 사람들이 순종을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내가 한다, 내가 할 수 있다, 내가 이런 사람이다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야 되겠다. 하나님이 나타나셔야 된다. 예수님이 나타나셔야 된다라는 것을 깨달은 믿음을 가진 그 사람들이요. 그 사람들이 하는 행동, 그 사람들이 결국은 섬기는 그 행동을 통해서 우리는 참 은혜스럽다, 덕스럽다, 본이 된다. 우리는 교환해서 그런 말을 하는 것이죠. 참 아름답다.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게 다시 말해서 온유와 겸손으로 서로를 섬기고 인정하고 돕는 모습이 그리스도인, 기독교의 교회라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져야 할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모습은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하고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는 다 하나님 나라다. 그걸 발견하고 그것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 그것을 위해서 은혜 받은 사람들이 내가 가야 될, 내가 살아야 될 인생의 목적과 방향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 드러나면 되기 때문에 마음의 여유도 가지게 되고요. 그리고 마음에 은은하게 드러나는,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예수님이 드러나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드러나는 것이 바로 은은히 드러나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기품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믿는 사람들의 아름다운 성품이라는 거예요. 사실 베드로는 이미 앞에서 크리스찬인 우리들이 어떻게 이 사회에서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쭉 이미 설명을 해왔어요. 좀 오래됐기 때문에 제가 나눈지 기억이 안 나실지 모르겠지만 2장에 보면 13절에 국가 권력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18장에 보면 종과 주인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3장의 1절과 7절에서는 남편과 아내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쭉 설명을 다 했어요. 그 모든 것의 핵심은 다 다른 데 있잖아요. 나라에서도 종과 주인에서도 결국은 뭐였냐면 온유와 겸손함으로 주님을 대하듯이 서로 섬김으로 해라라는 것이 핵심이었어요. 조지 워싱턴이라는 미국의 아주 유명한 대통령이 있었죠. 이분은 군인이었어요. 그리고 초대 군인으로서의 초대 대통령이 된 분이죠. 이분이 참 절대 다수의 지지를 얻어서 군인 출신으로 초대 가장 처음으로 또 어떻게 보면 유일하게 대통령이 된 그런 분인데, 어느 날 여름날이 되었는데 그때 이제 홍수가 나고 이렇게 비가 많이 오니까 이분이 이제 제대를 하고 민간 신분을 입고 민간 옷을 입고 이렇게 그 물이 이렇게 홍수가 났다 보니까 어떻게 됐나 그러고 보러 나간 거예요. 그런데 이제 군인들이 이렇게 쭉 지나가면서 거기를 도우러 왔는지 한 중령이 이렇게 지나가다가 그 워싱턴 이제 할아버지죠. 이렇게 민간복을 입고 이렇게 서 있으니까 아유, 저기 노인 양반 죄송하지만 제가 이게 군화를 벗는 게 신발이 끝까지 올라와 있으니까 이게 벗는 게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힘든데 저를 좀 요 개울 요 좀 흐른 요걸 좀 건너게 좀 도와주시겠어요? 그러니까는 생각하시다가 그러지요. 그러고는 등을 이렇게 내민 거예요. 그랬더니 이 군인이 거기에 이렇게 엎였어요. 중령이. 한참 가다가 중간쯤 갔는데 이 중령이 엎혀서 가다가 생각이 난 거예요. 노인 양반 혹시 군대를 다녀오셨나요? 네, 다녀왔습니다. 그럼 사병이셨나요? 아니요, 장교였습니다. 그래요? 예. 자기가 중령 장교니까. 그러면은 혹시 위관급이셨습니까? 그보다는 조금 위였는데요. 그래서 중령 다음 밑에가 소령인데, 그럼 소령이셨습니까? 아니요, 그보다 조금 높았습니다. 그리고 또 가는 거예요. 그럼 중령이셨나요? 아니요, 그보다 조금 높았어요. 이제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합니다. 그럼 대령이셨습니까? 아니요, 그보다 조금 높았어요. 그러면 장군이셨네요. 아니, 노인 양반 저를 내려주세요. 그러니까 워싱턴이 그러지 말고 이제 거의 다 왔는데 잠깐 조금만 더 엎여 있으라고. 내가 건네다 드리겠다고. 이분이 이제 드디어 이제 막 완전 바늘 가시. 이거 방석인 거예요.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알아서 들으십시오. 네.
그래가지고 이 장군이, 이 중령이 너무 놀래가지고 어쩔 줄 몰라가지고, 그러면 혹시 노인 양반 중령이셨습니까? 그보다 조금 위였습니다. 그럼 중장이셨습니까? 그거보다 조금 높았습니다. 이제 거의 이제 기진할 지경이에요. 이제 기절할 대령이 대장이셨습니까? 그보다 조금 높았죠. 그러고는 다 와가지고 탁 내려놓으니까 돌아서 보니까 워싱턴 별 5개짜리. 할렐루야. 너무 놀라서 뒤로 틀썩 주저앉고 그 앞에서 그냥 죄송하다고 미안하다고 그 자리에서 용서를 빌었답니다. 여러분, 겸손이라는 것이요, 자기가 누군지를 알매도 불구하고, 내가 어떤 위치에,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매도 불구하고, 그게 나에게 고난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예수 때문에 결국은 섬김을 가져오는 것이 겸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 귀한 사람들이에요. 우리의 귀함은, 정말 귀함은요, 우리의 직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예수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직분이 있다면, 나보다 더 높은 사람들이 있으면 그 사람 앞에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처럼 되잖아요. 우리는요, 그런 직분이 때문에 내가 귀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 이 세상의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예수가 있기 때문에 귀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아는 우리들이, 내가 이런 사람인데 내 안에 온 인류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본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이 귀한 분이 우리 안에 있다. 내가 그분을 모시고 내가 이런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음에도 불구하고, 할렐루야, 그 내가 누군지 알면도 불구하고 여전히 섬기고 그렇게 함께하는 것이, 그게 진정한 겸손이라는 거죠. 내가 직분 때문에, 여러분, 직분이라는 것은요, 어떻게 보면 고난을 줘요. 그래서 그 고난을 사용하는데, 그 고난이라는 것은 섬기기 위한 고난이지 어떻게 군림하기 위한 고난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나 사단은 우리가 겸손하기보다 예수가 누군지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그걸 붙잡고 살아가기보다, 내가 직분이 나에게 주어진 것이 누군데, 내가 누군데.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직분이, 목사도 마찬가지고,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거 하라고 주신 거니까 섬기라고. 그래서 그거를 위해서 시간과 물질과 여러 가지 기도와 땀을 흘려서 결국은 드리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내가라는 예수 때문에 내가 누군지를 모르게 하고, 직분 때문에 스스로 내가 이런 사람이라는 교만해져 가지고 마음이 섭섭하게 되고, 섬김을 받는 것을 당연하게 자꾸 받아들이게 되고, 그래서 내가 마음이 상하게 하는 것이 사단의 전략이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는데, 내가 이렇게까지 하는데, 내가 이렇게 섬기는, 내가 누군데, 이렇게 생각해서 마음을 상하게 한다. 서로 마음이 상하게 해서 서로 싸우게 하고, 서로 싸워서 미워하게 하는 것, 그게 사단의, 마귀의 전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의 거짓에 넘어갈 것이 아니고, 우리는 겸손한 가운데, 그것은 다시 말해서 내가 진정으로 누구인가, 그것은 오직 나는 예수 안에 있다. 그래서 그 예수 안에 있는 귀함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생명이 섬김을 위해서 나에게 주어진 것을 늘 깨닫는, 그것을 통해 겸손한 가운데 더불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마귀의 전략은 우리를 근심하게 하고 걱정하게 한다는 거예요. 근심하게 하고 걱정하게 하면 어쩔 줄 모르게 되죠. 생각이 다 멈추게 되고, 마음이 다 저절로 주저앉게 되고, 길이 있어도 길이 보이지 않고, 분명히 소망이 있는데 소망이 보이지 않는, 주저앉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7절에 보니까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사도 베드로가 살아보니까, 야, 이거 정말 걱정하는 거, 내가 다 끝난 줄 알고 다 끝났다 생각하고 포기하고 그렇게 했는데, 그게 아니더라. 모든 걱정 근심은 주께 맡겨라.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이 말씀은 시편 55편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22절에 내 짐을 야훼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그 시편의 말씀을 여러분 베드로가 겪고 있던 당시의 상황은 쉬운 상황이 아니었어요. 그냥 아무 일이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로마인들, 유대인들 그 핍박과 아픔 속에서 베드로는요 심각한 고난을 경험하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이 베드로를 마지막에 만나시고 그에게 예언하셨던 것처럼 너가 젊었을 때 너 마음대로 다녔지만 나이가 들어서 너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끌려갈 거야. 그리고 마지막에 영광스러운 죽음을 맞이할 거야 라고 예언되어졌던 것처럼 베드로 인생이요 지금 마지막 가면 갈수록 그렇게 이렇게 번쩍번쩍 거리는 그런 인생이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하나님께 맡김으로 그의 인생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올 수 있었던 것이죠. 무엇보다 그가 그렇게 하나님께 맡길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돌보신다는 분명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말할 수 있었던 이유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잖아요. 그리고 도망갔어요. 그런데 그런 자기에게 예수님을 그냥 부인한 게 아니고 저주하고 도망갔는데 그런 자신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다시 나타나셨어요. 아니 찾아오셨어요. 갈릴리로. 여러분 내가 다른 사람들은 다 예수 당신을 버려도 저만큼은 예수님 절대로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베드로예요. 호언장담했어요. 저는 죽기까지 따라갈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잡히시던 그날 밤에 그 대제사장 종의 말고의 길을 칼로 내려치고 예수님이 잡히실 때 그는 그 자리를 떠났어요. 그리고 자신의 생명이 위협이 들려왔을 때 대제사장 뜰에서 예수님을 저주하고 3번 부인했던 거예요. 그리고 닭이 울었어요. 너무 자신의 모습이 부끄럽고 너무 모든 것이 그렇게 자신만만했던 자신의 모습이 끝나버리고 이제는 모든 것이 끝났다는 생각 가운데 갈릴리로 돌아가서 고기를 잡는데 밤새도록 고기를 잡고 있었는데 고기를 한 마리를 못 잡다가 저 육지에서 오른쪽으로 그물을 내려라 그 말을 듣고 그냥 그물을 내려서 그 그물을 끌어오는데 153마리 놀라운 그 그물에 찢어질 정도로 몰리는 그 일 가운데 누군가가 옆에서 주님이시다라는 말에 그냥 물에 뛰어내려가지고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이 아침을 다 준비해 놓으시고 너가 정말 이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그 질문 가운데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이 아십니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지. 그 경험을 통해서 예수님은 끝까지 자신을 버리지 않고 자신이 그렇게 저주하고 도망갔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찾아오시는 그 예수님의 손길 그것을 경험했던 베드로가 자신의 인생을 주님께 맡길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경험하게 된 거예요. 이분은 나는 약해서 저주하고 배반하고 돌아서서 도망갔지만 이분은 끝까지 나를 책임지시고 배반하지 않고 끝까지 나를 함께 하시는 분이구나. 나를 결코 버리지 않는 분이구나. 이게 경험을 통해서 그분을 만나게 된 거예요. 깨달아진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분이 우리 주님이시다. 그래서 베드로 전설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지금 우리가 고난 가운데 로마를 떠나 이렇게 돌아다니고 힘들고 어렵지만 지금 이 예수님은 바로 당신과 우리와 지금도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를 책임지시는 그분이라고 그분께 모든 걱정, 근심을 맡겨라 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지혜서 탈무드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대요. 조그만 가게를 운영하는 유대인이 이제 한참 하다가 병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내일 하다가 드디어 운명의 시간이 다가왔대요. 그래서 아버지가 그렇게 지금 마지막 운명의 시간 이렇게 앞에서 침대에 누워 있으니까 온 가족들이 거기를 쭉 둘러 앉아가지고 그 아버지를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환자가 이렇게 누워 있다가 여보 어디 있어? 그러니까 옆에 부인이 손을 탁 잡고는 저 여기 있어요. 딸아 어디 있니? 그러니까 내가 지금 손을 잡고 있는 아빠의 손을 잡고 있는 내가 아빠 딸이에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큰아들, 둘째 아들, 셋째 아들 다 불렀더니 다 있는 거예요. 근데 이 환자가 갑자기 눈이 확 커지더니 막 일어나요. 너무 놀래가지고 다들 마지막 아버지가 유언을 하시려나 보다. 그리고 저는 다 기다리고 있는데 아버지가 다 여기 모였구나. 그러면 가게는 누가 보니? 할렐루야. 이해가 안 가세요? 가게 걱정. 마지막 순간에도 여러분 하나님께 맡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근데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안 보이잖아요. 하나님의 손길이 보이고 하나님이 보이면 하나님이 계신다고 보이면 마음이 놓일 텐데 그러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상황과 환경 속에서 이게 마음이 잘 안 놓이는 거죠. 근데 그때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그래서 그 기도 속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생을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 하시옵소서. 기도하다가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에게 믿음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요 산상수훈에서 예수님도 동일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이는 너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그러므로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걱정하지 말고 하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사단의 두 가지 전략에 대해서 교만 그리고 근심, 걱정 그거에 대해서 권면을 하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깨어 근신하여 깨 있어라. 8절 9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지금 너희들만 로마에서 쫓겨나서 고생하는 것이 아니다. 너희들만 지금 이 고난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다. 예수 믿는 우리 형제들이 다 동일한 고난 가운데 있는 것이다. 너만 힘든 것이 아니다. 그 힘들다고 그 안에 주저앉아가지고 교만해지고 그리고 포기하고 스스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너가 하려고 하지 마라.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을 굳건하게 지켜라.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귀가 사람들을 결국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키려고 돌아다니니 근신하라 깨어 있어라. 근신하라라는 말을요. 이게 영어로 보면 self control 하라는 거예요. 자제하, 절제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 교만은 언제든지 들어올 수 있어요. 사람이기 때문에 어떤 상황과 환경이 처하면 걱정과 근심이 생기는 거예요. 걱정과 근심이 생기는 게 잘못된 것이 아니라 죄가 아니라 그거는 생기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우리 안에 내 안에 교만이 들어오는 거, 내 안에 걱정과 근심이 있구나. 이거를 깨어서 알라는 거예요.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내 안에 있는 것을 스스로 절제하라는 거예요. self control 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깨달아 알아서 다스리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내 안에 어떤 마음이 있는지, 어떤 감정이 들어오는지, 어떤 생각이 들어오는지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그거를 깨어 있어서 알아야
스스로 절제하고 컨트롤하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늘 제가 우리 성도님들과 또 우리 교육자들과 하는 얘기가 이게 마지막이 중요하다. 마지막이 중요하다. 많은 목사님들 가운데 이제 연세가 드셔서 은퇴할 나시가 되셔서 결국은 실수를 하시는 경우가 있는 걸 봐요. 힐송 교회도 그렇고 뭐 많은 교회들이 그렇죠. 젊을 때는요, 우리가 목사라고 그래서 사람들과 통상 다른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면서 내 안에 올라오는 모든 죄들을 다 누르고 컨트롤하고 그리고 절제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나이가 들어가면서 때로는 우리 안에 있는 그런 마음들이 다 이렇게 흐트러질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의지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약해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넘어지기도 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넘어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나빠서 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깨어있기 위해서, 절제하기 위해서 우리가 굉장히 나이가 들어가면서 더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까지 내가 그러지 않기 위해서 늘 깨어있으려고요. 늘 내 머리가 깨어있으려고. 결국 다시 말해서 내 안에 뭐가 있나 지금? 내 안에 어떤 감정이 있나? 내가 이것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내 안에 이 감정이나 생각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면 그거를 절제하고 다스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쉽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고 성령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마귀는 그것을 알기 때문에 조금만 내려놓고 조금만 우리가 조금만 그러면 결국은 우리를 우는 사자에서 돌아다니면서 결국 삼킬 자를 찾기 때문에 넘어뜨리려고 하고 스스로 교만하며 하나님이 대적해서 결국은 넘어지게 되어 있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걱정하고 근심할 때 결국은 넘어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이게 신앙생활하는데 너무 중요하다. 그런데 이게 우리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기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기도하면서 성령이 도와주셔야 하니까 우리가 절제하고 그리고 다스려서 기도 가운데 성령의 은혜 속에 살아가야 한다. 이거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열매 중에 절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정말 끝까지 절제로 또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이렇게 거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